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영성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고 사명의 삶은 시작이 되고 또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한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응답이 오늘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대적인 그런 변화와 축복을 낳았고, 또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오늘날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부패하고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월신, 달의 신인 난나를 섬기고 있던 그런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그의 허리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의 허리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르심의 응답이 오늘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도 그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은혜롭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로, 어떤 분들은 장로로,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또 사모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각양각색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 출신으로서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인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그가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신앙의 삶은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테일러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 청년이 눈을 번쩍거리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테일러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얼마나 예수를 믿느냐 하는 신앙의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르심이죠. 양초가 다 올라서 방을 환하게 비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그 양초에 뭐부터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될까? 불도 안 붙였는데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불이 붙었습니까?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시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탄생의 순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밝게 빛냈던 한 지도자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는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면은 여러분 아마 언뜻 생각나는 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타면 오늘도 무사히 하고 이렇게 있어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예쁜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를 밝게 빛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시대상을 보면은 한마디로 어두움의 시대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있을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지 않았고 또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었냐? 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혼탁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진리의 빛이 비출 수가 없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까지도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어두워져 가는 시대였다. 저는 2절 말씀에서 깊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물론 그의
나이가 많아서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면은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점점 어두워져요. 여러분,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가는 엘리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그 시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귀도 사라져가, 들을 마음도 사라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대. 성경은 이런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에 대해서, 말씀의 빛이 비출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또 썩어질 그러한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가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시대, 생각이 허무해지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시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 번, 두 번 그저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했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제일 불쌍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제일 불쌍한 영혼이 그런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 더 이상 하나님의 책망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따라합시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 쉽게 말하면 양심도 없는, 신앙의 양심도 없는 그 무뎌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했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 시대가 어때요? 느낌이 안 오세요? 오늘 시대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좀 잘못하고 좀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요새 길거리에서 한 번에 훈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폐지 줍던 할머니를 때려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도대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래도 자기 양심에 거리끼자. 부모를 거역해도 거리끼자. 꼰대라고 얘기를. 부모가 하는 말은 다 꼰대예요. 그런 시대.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그랬어요. 옳다. 이런 시대. 바로 이때가 사무엘이 주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시대.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한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죄의 싹이 사망인 줄 알고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재림할 시대가 가까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무감각.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 감각이 없어지면 몸이 병든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죠.
심리학적으로도요, 감정이 무뎌지는 사람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쁠 때 기뻐해야 되고 슬플 때 슬퍼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남은 기쁜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슬픈데도 눈물이 안 나오고,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마음을 다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무뎌지는 것은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면 나도 같이 괴로워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데도 나는 눈물이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도 내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럼 나는 잘못된 거 아니냐. 내 영혼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시대가 어려울 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부르셨어요. 요한 웨슬리를 부르시고, 마르틴 루터를 부르시고, D.L. 무디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의 빛을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냐요? 제2의 사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제2의 사무엘이 되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영혼들은 빛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태양이 지구에서 멀어지고 지구의 혹독한 겨울이 올수록 사람들은 화롯불을 찾아다니고 빛을 찾아다니고 불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고 있다면 분명히 이 차가운 겨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빛을 보고 성령의 불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영적인 어둠이 임하면 영혼들은 더욱 피폐하게 되고 그 시대를 밝힐 교회와 지도자를 찾게 돼 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하신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등불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다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를 불렀다? 사무엘을 부르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여기에서 물론 아직까지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만 그 시대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고 그 말씀이 임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몰랐어.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을 찾아. 아이고, 선생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이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또 잠이 들었어. 또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또 일어났어. 분명히 내가 뭔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또 선생님을 찾아. 스승인 엘리 제사장은 저를 불렀어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다시 자라. 또 주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부르신다.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꿈인가 생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가 깨달을 때까지 명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명확하게 부르시는 거지. 이게 뭔가 알딸딸하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불렀어.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가 비록 눈은 어두워져 가는, 영적으로도 무뎌져 가는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인 직감이 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부르시는구나. 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만약에 한 번 더 그 소리가 들리면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할렐루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까지도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대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있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점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우려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가슴치는 회개의 눈물은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됩시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엘리가 아니라 엘리와 같이 점점 영의 눈이 어두워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영의 눈을 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적인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부패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만한 인물이 되기를 못했어요. 우리 다같이 2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버리고 사무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2장 35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좀 크게 좀 하세요.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뭐 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실까? 어떤 마음을 선택하실까?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도 생각도 부족하고 마음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엘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에요.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사람.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충실한 제사장의 가장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 첫째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여러분, 신앙의 표본을 잘 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모델을 누구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예수를 닮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버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말리지 않아. 그렇게 범죄해도 말리지 않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엘리 가정에 대해서 주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뜻을 돌이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언제 돌이키세요? 회개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정말로 확 심판해 버릴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뭡니까? 엘리와 엘리 가정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실 때, 내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무뎌져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기야 뭐 예수님의 말로도 안 듣는데 그죠? 그게 희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만 틀어도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까? 라디오만 들어도 얼마나 24시간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 홍수의 시대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근이고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게 만들고 있어요. 영혼의 뚜껑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의 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장독대에 그 물이 차려면은 뚜껑을 어떻게 열어놔야지. 그 장독에 뚜껑 딱 닫아놓으면은 어떻게 물이 들어갑니까? 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아멘 소리 이거밖에 안 하죠. 정말 꿈에도 몰랐네.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들어가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빨리 하세요. 여러분 결국은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메시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사무엘이 처음에는 쭈삣쭈삣합니다. 왜?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걸 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쭈삣거리는데 엘리가 말합니다. 얘기해. 다 얘기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의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은 영혼의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탄식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었고 비록 그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제사는 이러한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이 눈물이 메마르고 있어요. 회개가 없어지고 회개의 눈물과 회개에 몸부림치는 기도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누가 필요할까요? 이런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다. 엘리가 되지 맙시다. 엘리 가정이 되지 맙시다. 엘리 가정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 사무엘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뭐로 태어났어요?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지만 바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그 평생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을 위해서. 저는 그래요.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부모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면 크게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뭐 뭔지 아시겠어요?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때 이것을 깨달아야 영적인 철이 드는 건데요. 저를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고 지금도 기도하는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또 지금 저기 우리 작은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한나의 몸부림치는 기도의 결과가 사무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도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사무엘은 기도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고 부르심 받은 것은 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누구한테 바쳐졌다고요? 하나님께 그를 바쳤어요. 요새요,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라 그러면 꼭 무슨 주의 종으로 바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인도로 바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꼭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요, 거룩하다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쳐진 마이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성경, 우리 성전에 바쳐진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잖아요.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헌, 금, 성물, 예물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7절 좀 앞으로 가볼까요?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자신도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빨리 하세요. 그래야 사용할 거 아니냐.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크게 쓰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적절한 영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비록 엘리의 두 아들 있잖아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엘리가요,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사무엘을 더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해도 엘리가 교육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되고 나중에 큰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나중에 이 가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까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은 가르치지를 않아요. 아마 가르쳤는데도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들은 불량자예요. 불량자들 듣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비록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스승이지만 그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서 잤어요? 성전. 할렐루야. 항상 거기서 머물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사무엘상 2장 29절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3장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영적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냥 쓰는 법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던 그런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렇게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가는 시대가 아닌가. 더 이상 이제는 깨달음도 없고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스스로 찾아갈 능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무뎌져 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무뎌질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영의 눈을 떠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아멘.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무엘이 되어야 될까요? 엘리가 되어야 될까요?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시대에 병들고 귀닫고 있는 마음이 묻어져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27장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을